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어디인지 아시죠? 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네, 말라기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따스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지나면 이제 구정이잖아요. 그렇죠? 구정 맞죠? 구정 지나면 2월 달이 끝이 납니다. 벌써 2026년도가 지금 2달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살아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진흙 같은 어둠이 깔리는 우주 공간, 두 거대한 물체가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바로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의 도킹 장면입니다. 수련의 예상과 수많은 과학자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그 순간은 화려한 이륙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두 물체의 결합 부위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 그 찰나라고 합니다. 우주 공간은 매우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 국제 우주 정거장은 시속 약 28,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이 정거장에 도킹하기 위해서는 그 무서운 속도를 똑같이 맞추며 다가가야 한다고 해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마지막으로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이 도킹되는 순간입니다. 수백 톤의 거대한 두 물체가 맞물리는 그 찰나, 허용되는 오차는 불과 수 밀리미터 내외라고 합니다. 만약 1mm라도 어긋난 상태에서 도킹을 시도하면 강철 같은 결합 부위가 휘어져 버리거나 그 반동으로 인해서 우주선이 영원한 암흑 속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고 해요. 도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나 힘이 아니라 정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도킹 포트를 정확하게 맞추는 일입니다. 아무리 연료가 많고 엔진이 강력해도 상대방의 도킹 포트와 내 우주선의 각도가 단 1mm라도 어긋나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확한 일치만이 생명줄을 연결하고 산소와 물자를 공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도킹 포트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까? 혹시 내 고집, 내 방법, 내 자아가 하나님이라는 정거장과 1mm 어긋나 있지는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속도도 잘 맞추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규례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하지 못할 때 우리 영적 도킹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미세한 어긋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렬해야 합니다. 우리가 1mm를 돌이켜 주님과 정확하게 맞물릴 때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1mm를 어긋나게 한 일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앞선 말씀은 단순히 지금 당장 한두 번 실수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주 오랜 옛날, 즉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습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의 날로부터 하나님과 영적 도킹을 하지 못하였던 1mm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냉소와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 말라기 초반에 나오는 이 질문과 대답은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데 상황이 왜 이래?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상황, 바로 경제적인 가난과 기근, 그리고 악인의 형통과 같은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먼저 예배의 변질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고 마음이 떠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그들의 예배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형식주의에 빠졌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마음으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은 제사를 마치 자신의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을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말라기 3장 7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어떻게라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무서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찔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죄를 짓고 매우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들도 다 이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1mm씩 타협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조상 때부터 이어진 이 작은 타협들이 거대한 성벽이 되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냉소로 인해 마음이 닫혀 있었고 그 결과 예배가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었으며 이것이 반복되자 결국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도 마음의 방향만 살짝 돌려놓은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mm의 어긋남이 조상 대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조차 잊어버린 영적 미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1mm는 무엇입니까? 나라별로 고속 열차들이 있죠. 독일에 가면 이체라는 초고속 열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열차는 가장 안전하고 정밀한 열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전하고 정밀한 열차였던 독일 고속 열차에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98년 6월 3일에 발생한 에쉐대 탈선 사고입니다. 원래 고속 열차는 통쇄로 된 일체형 바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음과 진동이 매우 강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총도청이 금속 휠과 타이어 사이에 고무 링을 끼워놓은 탄성 바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철도와 바퀴 사이의 진동을 흡수해서 승객들에게 아무런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퀴로 인해 진동은 매우 좋아졌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고무의 탄성 때문에 일명 타이어 부분이 미세하게 눌렸다 퍼졌다 반복하면서 내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피로균열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 이 바퀴의 금속 림이라는 부위에 아주 미세한 피로균열이 생겼다고 해요. 그 틈은 겨우 1.8mm였습니다. 당시 정비사들이 이 균열을 발견했지만 이 정도 미세한 차이는 운행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겉보기에 멀쩡했고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아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8mm의 틈은 열차가 달릴 때마다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1.8mm의 오차를 뿜고 질주하는 열차 밖에 금속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팔편은 철로의 분기점에 끼어버렸고 시속 200km 달리는 열차가 순식간에 탈선해서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단 1.8mm의 오차를 방치한 그 결과 101명이 사망하고 88명이 중상을 입는 독일 역사상 최악의 철도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승객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편했고 속도는 시원했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는 바퀴 안쪽 그 작은 1.8mm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교의 틀을 유지하였고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1mm의 피로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폭발이 아니죠. 오랜 시간 방치된 그 1mm의 피로균열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맞물 수 없는 영적 탈선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열세대 열차 3사 바퀴 균열이 1.8mm였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붕괴도 아주 작은 정렬의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1mm의 정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앞서서 도킹을 시도하는 우주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랑, 줄어드는 통장 잔액,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인 99mm의 영적 피로균열이 계속해서 생기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겨우 1mm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우 남은 그 1mm의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의 불씨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하중에 아무리 무거워도 1mm의 그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삶이 덜컹거리고 많은 소음이 있을지라도 일체형 강철바퀴처럼 단단한 믿음의 궤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폭풍 같은 일상에서 단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이와 같이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산을 옮기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시선의 이동, 이 1mm의 그 돌이킴이 바로 하나님과 도킹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믿음을 가져야만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바른 방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1mm, 기도의 1mm, 순종의 1mm. 바로 오늘 하루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전 딱 한 번만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것입니다.
절망의 탄식 속에 주여라는 작은 신음소리 한마디를 섞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 짧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정렬은 내가 내 힘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선의 정거장에 1mm의 오차 없이 도킹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무한한 산소의 에너지가 우주 정거장으로부터 폭포수부터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비로소 우주는 온전히 숨을 쉬고 빛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1mm만 정렬되어도 하늘의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폭포수같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연결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조종관을 주님께로 1mm만 꺾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내 생각대로 운전하다 탈선 직전에 왔습니다. 이제 내 고집에 1mm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정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1mm의 정렬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도킹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1mm를 돌이킬 때 하나님은 시속 300km의 고속열차보다 더 빠르게,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99km의 거리를 단숨에 짚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완벽해져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1mm의 고개만 돌려도 주님은 우리 삶에 즉시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창한 결심이나 내 삶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대한 변혁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1mm의 돌이킴인 것입니다. 우주선의 도킹 포트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 기차에 어긋난 선로의 틈을 메우듯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단 1mm만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mm를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머지 99km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약속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1mm의 고개만 돌려도 이미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압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산소가 부족하십니까?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까? 인생이 탈선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큰 산을 옮기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도킹하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의 기도, 단 한 구절의 말씀에 붙잡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작은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1mm인 것입니다. 그 1mm가 하나님께 온전히 맞물리는 그 순간 하늘의 모든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폭포수같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기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단 1mm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1mm만 벌어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결단하는 1mm의 순종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너무나도 작고 세미한 1mm의 순종이 막혔던 하늘문을 여는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1mm의 기적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과 1mm 어긋나 있었습니다. 내 고집의 1mm, 그 균열이 내 인생을 탈선의 위기로 몰아넣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세상을 향했던 99mm의 시선을 거두어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온전히 주님과 도킹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